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꼭 필요한 그 세 가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13편의 서신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맹목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즉 골로새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서두인 1장 3절입니다. 우리 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는 총 4장까지 있는데 골로새서를 마감하는 4장에서는 4장을 한 줄로 요약하여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죠. 장과 절의 구분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죠. 장의 구분은 1227년 캔터베리의 추기경이었던 스테판 랭턴이 이제 장을 구분했고, 그리고 절은 1555년경에 프랑스 파리의 로버트 스테파너라는 사람이 이제 절까지 이제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4장 1절은 이제 구조와 문맥상 3장에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3장이 모두 25절까지 있는데 4장 1절은 3장의 26절로 들어가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맥상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그리고 4장 2절 1절은 이제 4장은 1절이 아니라 2절부터 원래 시작해야 이제 문맥상 맞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4장은 첫머린 2절에서 기도를 선포함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함께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이제 구절의 의미는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매달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제 항상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4장 2절의 명전 2절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제 또한 앞서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생명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나머지 12편의 서신에서도 보면 특징이 모두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 13편의 서신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제 썼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 가운데 썼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문득문득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금방 태어난 교회들을 보면서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기를 금방 낳은 그 어머니 심정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젖먹이 교회들을 남겨두고 핍박과 박해를 피해 다니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각 태어난 그 아기와 함께 있지 못하고 헤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밤낮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해 놓고선 얼마 안 돼서 또 헤어져야 하고, 헤어지고선 교회 생각 때문에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서신을 읽다 보면 그게 마음으로 간절히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교회는 눈물이 있는 것인가? 오늘날 성도들은 눈물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3번 배반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베드로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죠?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기는 했지만 그는 눈물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물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2절 후반절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서도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걸 꼽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탕자와 같은 나를 만나주신 그 첫 만남의 감격의 기쁨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났던 첫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그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 24일 날 항상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24일 날 세례를 받고 25일 성탄절 날 새벽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컴컴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 앞에서 하얀 이제 불빛이 하얀 불덩어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불빛이 저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눈물이 흐르고 또 콧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만남 때 흘렸던 그 눈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그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눈물,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회복할 때만이 다시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생선과 생선 낚는 법을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생선보다는 그 생선을 낚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죠. 생선은 한 번 먹고 나면 없어지지만 생선 낚는 법을 알게 되면 평생 고기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들의 기도 이제 교육 방법을 저희 기도에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새신자일 때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하면서 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뭔가 소원 성취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기도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늘 생선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선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 저희 기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선을 구하는 기도에서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저의 뜻이 조금씩 점점 이제 바뀌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의 생각도 점점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생선을 구했을 때는 그 생선이 다 떨어지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하기만 했는데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과 기쁨은 단지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죠. 피로를 넘어 욕망이 채워질 때 그러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생선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도 기쁘게 여기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니고 빵을 구한다고 돌을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지금도 대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전에 우리에게 무엇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듯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채우지만 자기의 피로를 채우지만 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지만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플러스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고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은 사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죠.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필요 이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살게 되면 괴로운 일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무척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점점 낮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지만 잘 사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 필요를 넘어 욕망으로 살려고 하니까 행복지수가 낮게 되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목의 종료, 육신의 종료, 이생의 장랑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필요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어지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더불어 감사를 낳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처한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부터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삶부터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지의 고백인 것이죠.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6장 11절 앞에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또 오늘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다른 말로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드디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과 핵심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6장의 말미인 3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더는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마저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면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무엇이 구별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살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하면 너희 필요는 물론 덤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까지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놓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는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은 신을 달래서 내 목적과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좌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따라서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은 바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 나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 간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본질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미신을 멈추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살아가면서 생선보다는 생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소원, 이러한 소원은 드디어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과 1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대변하는 바울의 기도 부탁,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 즉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깊은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그리스도인의 의에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면에서 서로 충돌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을 50대 5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욕망의 프로테지가 50%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프로테지는 50%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욕망의 프로테지가 50%, 60%, 70%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떠합니까? 점점 괴로워지는 것이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의의 프로테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말로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속의 욕망의 프로테지는 날마다 낮아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의의 프로테지는 날마다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깊은 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보면 에바브로의 기도의 내용도 그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었죠. 성도들이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7절에 나오는 두기고,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다고, 마가, 11절에 나오는 유스도,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14절에 나오는 누가와 데마도 모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완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하나님 옆으로 가셨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눈물을 회복할 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신을 멈추고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늘도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생선보다는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